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태조가 동북면 원수가 되어 기철의 잔당과 북원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령부를 회복하자 하다. 공민왕 18년 기유. 처음에 기세인 천모가는 기철의 아들인데 원나라를 섬겨 평장사가 되었다. 원나라가 망하자 군사유심 관리인 평장 김배관 등과 더불어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령부를 점거하고 그 아버지가 참형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북쪽 변방에 쳐들어와서 반드시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왕은 명나라를 섬긴 이유로서 동령부를 공격하여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여 12월에 태조를 동북면 원수로 삼고 지용수와 양배견을 서북면 원수로 삼았다. 태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하다. 공민왕 19년 경술 정월.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0,000여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황초령을 넘어 600여리를 행진하여 설한령에 이르고 또 700여리를 행진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저녁에 서울의 서북방에 자기가 공중에 가득 차고 그림자가 모두 남쪽으로 뻗쳤는데 서운관에서 말하기를 용감한 장수의 기상입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성계를 북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그 감흥일 것이다 하였다. 이때 동령부 동지 2호로 천모가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옮겨가서 지켜 대로에 운거하여 막고자 하였다. 태조가 야둔촌에 이르니 이원경이 와서 도전하다가 조금 후에 갑옷을 버리고 제배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는 부디 고려 사람이니 원컨대 신복이 되겠습니다 하고 300여 호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 추장 고안위는 오히려 성에 운거하여 항복하지 않으므로 우리 군사들이 그를 포위하였다. 이때 태조는 활과 살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수종하는 사람의 활을 가져와서 편전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쏘았다. 무릇 70여 번이나 쏘았는데 모두 그 얼굴에 바로 맞으니 성중 사람들이 겁이 나서 기운이 쑥 빠졌다. 안위는 능히 지탱하지 못하여 처자를 버리고 줄에 매달려 성을 내려와서 밤에 도망하였다. 이튿날 두목 20여 명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항복하여 여러 산성들은 소문만 듣고 모두 항복하니 호를 얻은 것이 무릇 만여 호나 되었다. 전쟁에서 얻은 소 1000여 마리와 말 수백여 피를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니 북방 사람이 크게 기뻐하여 귀순한 사람이 저자와 같았다. 이에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령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되었다. 황성은 옛날 여진 황제의 성이다. 태조는 원나라 추밀구사 배주와 동령부의 이원경, 이배간, 이장수, 이천우, 현다사, 김아, 노정 등 300여 호가 와서 왕에게 바쳤다. 태조가 우라에 들어갈 적에 무너진 담 안에서 곡성이 있음을 듣고 사람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한 사람이 벌거벗고 서서 울며 말하기를 나는 원나라 조정에서 장원급제한 배주인데 귀국의 이인복도 나와 동년입니다 하였다. 태조는 장원의 이름을 한 번 듣고는 곧 옷을 벗어서 그를 입히고 말을 주어서 그를 타게 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오니 왕이 배주에게 한복이란 성명을 내려주었다. 한복이 태조를 섬기되
매우 조심성 있게 하였다.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 등이 동령부를 공격하다. 8월 우리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 부원수 양백연에게 명하여 가서 동령부를 공격하게 하였다. 동북면을 공격하고 나하추 등이 있는 곳에 방을 붙여 기세인 천모가의 행방을 탐문하다. 12월 태조는 친병 1600명을 거느리고 의주에 이르러 부교를 만들어 압록강을 건너는데 사졸이 3일 만에야 다 건넜다. 나장탑에 이르니 요성과의 거리가 2일 길이었다. 군대의 짐은 그냥 남겨두고 7일 양식만 가지고 행진하였다. 비장, 홍인계, 최공철 등을 시켜 빠른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요성을 습격하게 했는데 저들은 우리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는 이를 얕보아 싸웠으나 많은 군사들이 잇따라 이르니 성중 사람이 바라보고는 간담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 장수 처명이 날래고 용감함을 믿고 그래도 항거해 싸움으로 태조는 이원경을 시켜 타이르기를 너를 죽이기는 매우 쉽지만 다만 너를 살려서 쓰고자 하니 빨리 항복하라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원경이 또 말하기를 네가 우리 장군님의 재주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한 번에 쏘아서 네 몸을 꿰뚫을 것이다 하였으나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다. 태조는 짐짓 그 투구를 쏘아 벗기고는 또 원경을 시켜 그에게 타일렀으나 또 따르지 않으므로 태조는 또 그 다리를 쏘니 처명이 화살에 맞아 물러가 달아나더니 조금 후에 다시 와서 싸우려고 하므로 태조는 또 원경을 시켜 그에게 타이르기를 네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즉시 네 얼굴을 쏘겠다 고 하니 처명은 마침내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였다. 한 사람이 성에 올라 외치기를 우리 무리들은 대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투항하고자 하였으나 관원이 강제로 항거해 싸우게 했으니 만약 힘을 써서 성을 공격한다면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은 매우 높고 가파르며 화살이 빗발처럼 내려오며 또 나무와 돌까지 섞여서 내려오는데 우리의 보병들이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것을 무릅쓰고 성에 가까이 가서 급히 공격하여 마침내 성을 함락시켰다. 세인 천모가는 도망하므로 백안을 사로잡아 군사를 성 동쪽에 물리치고 나하추와 야산 불화 등지에 방문을 포고하기를 기세인 천모가는 본국의 미천한 신하로서 황제의 조정에 친근하여 별다른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관위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의리상 나라와 함께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해야 될 것이며 천자가 밖에 피난했으니 의리상 마땅히 전후 좌우에서 보조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는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잊고서 동령부에 몸을 도망쳐와서 본국의 원수를 가지고 몰래 모반을 도모하고 있다. 두 서너 해 전에 국가에서 군사를 보내어 뒤쫓아 습격했으나 도망하여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았는데 또 행제소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물러와 동령성을 지키면서 김배간 평장 등과 결탁하여 신복이 되어 송보리, 법독하, 아상계 등지에서 군사와 말을 단결시켜 또 본국을 침해하고자 하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의병을 일으켜 문죄하니 그 세인 천모가와 김배간 등은 소민들을 유혹 협박하고 성벽을 굳게 지켜 명령을 거역하므로 초마 전봉이 김배간 외에 함라파두, 덕좌불화와 고다루가치와 대도총관 등 대소두목을 모두 잡아 죽였으나 세인 천모가는 또다시 도망 중에 있으니 세인 천모가가 가서
접하는 각체에서는 즉시 잡아서 빨리 보고할 것이며 만약 이를 숨기고 자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감개가 동령부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금주와 복주 등지의 방문을 포고하기를 본국은 요제와 같이 건국했으며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후하여 영토를 주어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렀으며 대대로 강토를 지켰는데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공주에게 요동 심양의 땅을 내려주어 탕모급으로 삼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분성을 설치하였다. 말세에 와서 덕망을 잃고 천자가 밖에서 피란했는데도 요동 심양의 두목관 등이 들은 채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또 본국에도 예의를 닦지 않고서 곧 본국의 죄인 기세인 천모가와 결탁하여 복심이 되어 무리를 모아 백성들을 침해했으니 불충의 죄는 모면할 수가 없다. 지금 의병을 일으켜 문죄하는데 세인 천모가 등이 동령성에 운거하여 강성함을 믿고 명령을 거역하므로 초마 전봉이 이를 모두 잡아 죽일 것이므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같이 재액을 당할 것이니 후회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개 요하 이동의 본국 강토 내의 백성과 대소 두목관 등은 속히 와서 조회하여 장록을 함께 누릴 것이며 만약 조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감개가 동경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군대가 성서쪽 심리에 유숙했는데 이날 밤에 붉은 기운이 군영을 내리쏘는데 성하기가 불길과 같았다. 일관이 말하기를 이상한 기운이 군영에 내리쏘니 옮겨서 둔치면 크게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돌려 들에서 유숙하고 사졸들로 하여금 각기 변소와 마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나하추가 뒤를 쫓아온 지 2일 만에 말하기를 변소와 마구간을 만들었으니 군대의 행진이 정지할 것이므로 습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만 돌아갔다. 이때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성을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게 되면 고려와 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태조를 지문화부사 이색을 정당문학에 임명하다. 공민왕 20년 신해 7월 태조를 지문하부사로 삼고 이색을 정당문학으로 삼았다. 왕이 근신에게 묻기를 문신인 이색과 무신인 이성계가 같은 날에 문화성에 들어왔는데 조정의 의논이 어떻다 하는가 하였으니 대개 인재 얻은 것을 스스로 장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태조가 서모의 자식인 이화등과 우애가 돈독하다. 서모의 노비분서를 불사르다. 처음에 환조가 세상을 떠나시니 태조가 정한 옹주 김씨를 맞이하여 서울에 재택으로 와서 그를 섬기기를 매우 공손히 하고 매양 나아가 배울 적엔 항상 섬돌 아래에 꿇어 앉았다. 공민왕이 태조를 존경하는 까닭에 김씨의 아들 이화를 사랑하여 우대해서 항상 금중에 모시게 하고 자주 연회자리를 만들어 이화에게 음식물을 내려 어머니에게 드리게 하고 또 교방에 음악을 내려주어 우대하고 총애함을 보였다. 태조도 임금의 내려주심을 영광스럽게 여겨 전두를 많이 주고 또 화와 서형 이원계와 더불어 항상 같이 거처하며 우애가 더욱 지극하여 그 어머니의 천안을 모두 불살라 없애버렸다. 태조가 화령 부윤이 되어 동북면에 출몰한 왜구를 방어하다. 공민왕 21년 임자 6월 왜적이 동북계에 침구하니 태조를 화령 부윤으로 삼고 그대로 원수로 삼아 왜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요성의 장수 처명이 이때 나이 이미 늙었는데 태조를 따라 화령에 가서
어느 날 나가 사냥하다가 땅이 험함으로 얼음판에 미끄러졌다. 태조는 가파른 비탈을 말을 달려 내려와서 큰 곰 38마리를 쏘아서 모두 화살 한 개로 죽이니 처명이 탄복하면서 말하였다. 제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았지만 공의 재주는 천하의 제일입니다. 태조가 화살 한 개로 노루 2마리를 사냥하다. 태조가 일찍이 홍원의 조포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노루 3마리가 떼를 지어 나오는지라 태조가 말을 달려 쏘아 먼저 한 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니 2마리의 노루가 모두 달아나므로 또 이를 쏘니 화살 한 개 쏜 것이 2마리를 꿰뚫고 화살이 풀명자나무에 꽂혔다. 이원경이 그 화살을 뽑아가지고 이르니 태조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더디게 오는가 하니 원경이 말하기를 화살이 나무에 깊이 꽂혀서 쉽사리 뽑을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가령 3마리의 노루라 할지라도 그대의 화살 힘으로도 충분히 관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태조가 화살로 쏘아 떨어뜨린 배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다. 태조가 일찍이 친한 친구를 많이 모아 술을 준비하고 관역에 활을 쏘는데 배나무가 100보밖에 서 있고 나무 위에는 열매 수십 개가 서로 포개어 축 늘어져 있었다. 여러 손님들이 태조에게 이를 쏘기를 청하므로 한 번 쏘니 다 떨어졌다. 가져와서 손님을 접대하니 여러 사람들이 탄복하면서 술잔을 들어 서로 할애하였다. 태조가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슴을 잡다. 태조가 이두란과 더불어 사슴 한 마리를 함께 쫓는데 갑자기 쓰러진 나무가 앞에 가로막아 있고 사슴은 나무 밑으로 빠져 달아나니 두란은 말고삐를 잡아 돌아갔다. 태조는 나무 위로 뛰어넘고 말은 나무 밑으로 빠져나갔는데 즉시 잡아타고 뒤쫓아 사슴을 쏘아잡으니 두란이 놀라 탄복하면서 말하였다. 공은 천재이므로 인력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태조가 활을 쏜 것이 백발백중하니 모두가 감탄하다. 공민왕이 경대부들로 하여금 관역에 활을 쏘게 하고 친히 이를 구경하는데 태조가 100번 쏘아 100번 다 마치니 왕이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활쏘기는 다만 이성계 한 사람뿐이다 하였다. 찬성사 황상이 원나라의 벼슬 하여 활 잘 쏘기로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순제가 친히 그 팔을 당겨서 이를 관찰하였다. 태조가 동렬들을 모아 덕암에서 관역에 활을 쏘는데 관역을 150보밖에 설치했는데도 태조는 쏠 때마다 다 마치었다. 해가 이미 정오가 되어 황상이에 이르니 여러 재상들이 태조에게 홀로 황상과 더불어 쏘기를 청하였다. 무릇 수백 번 쏘았는데 황상은 연달아 50번을 마친 후에도 혹은 마치기도 하고 혹은 마치지 못하기도 했으나 태조는 한 번도 마치지 못한 적이 없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성계는 진실로 비상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일찍이 내부에 은으로 만든 거울 10개를 내어 80보밖에 두고 공경에게 명하여 이를 쏘게 하되 마친 사람에게는 이 거울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태조가 10번 쏘아 10번 다 마치니 왕이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태조는 항상 겸손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있고자 아니하여 매양 관역에 활을 쏠 때마다 다만 그 상대자의 잘하고 못함과 마친 살에 많고 적은 것을 보아서 겨우 상대자와 서로 비등하게 할 뿐이고 이기고 지고 한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비록 구경하기를 원하여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살 한 개만 더 마치는 데 불과할 뿐이었다.
태조와 최영이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덕적도 등의 외적을 방비하다. 신우 원년 을묘 9월 외적의 배가 덕적도, 자연도 두 섬에 많이 모이니 우왕은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태조와 판삼사사 최영으로 이를 거느리게 하고 동강과 서강의 군대에 위험을 보여서 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태조가 사냥한 범을 우왕에게 바치니 우왕이 조심하라고 유시하다. 10월 태조는 나가 사냥하다가 범을 쏘아 잡아서 우왕에게 바치니 우왕은 의복을 내려주면서 이내 유시하였다. 흉악한 짐승은 마땅히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위태한 일이니 후에는 그 일을 조심하오. 태조가 환조의 적장손인 이천계를 극진히 대우하다. 처음에 환조가 세상을 떠나니 이천계는 자기가 적사가 된 이유로서 마음속으로 태조를 꺼리었다. 태조의 종이 양미님을 하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천계는 그 누이인 강우의 아내와 모여 모의하고 양미님을 하소한 사람과 서로 결탁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태조는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대접하였다. 병진년 여름에 이르러 어느 사람이 천계의 관하 사람의 이미 혼인한 아내를 빼앗으므로 천계가 노하여 구타해 죽이니 천계를 마침내 옥에 내려 가두었다. 천계가 일찍이 권세를 부리는 재상을 꾸짖어 욕하였으므로 재상이 드디어 그전 감정으로서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태조가 변명하여 구원하고 힘써 청하였으나 마침내 구원하여 내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이를 슬피 여겨 여러 고아들을 어루만져 양육하고 무릇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주관하였다. 강우의 아내는 집이 가난하니 태조는 이를 불쌍히 여겨 노비를 많이 주어 그 생업을 넉넉하게 하였다. 개국 후에 천계의 아들을 모두 높은 관작에 임명하였다. 천계는 곧 교주이다. 외적이 강화부에 침입하니 태조와 황상 등이 서강에서 군사력을 시위하다. 신우 3년 정사 3월 외적이 강화부에 침구하니 서울이 크게 진동하였다. 태조와 의창군 황상 등 10일 원수를 시켜 서강의 군대의 위험을 보이게 하였다. 태조가 지리산의 험한 지세에서 외적을 섬멸하다. 5월 경상도 원수 우인열이 비보하기를 나졸들이 말하기를 외적이 대마도로부터 바다를 뒤덮고 오는데 돛대가 서로 바라다 보인다 하니 도와서 싸울 원수를 보내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때 외적이 있는 곳은 가득히 찼으므로 태조에게 명하여 가서 이를 치게 하였다. 태조가 행군하여 아직 이르지 않으니 인심이 흉흉하여 두려워하였다. 인열의 비보가 계속해 이르므로 태조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서 적군과 지리산 밑에서 싸우는데 서로의 거리가 200여 보나 되었다. 적 한 명이 등을 세워 몸을 숙이고 손으로 그 궁둥이를 두드리며 두려움이 없음을 보이면서 욕설을 하므로 태조가 편전을 사용하여 이를 쏘아서 화살 한 개에 넘어뜨렸다. 이에 적군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기운이 쑥 빠졌으므로 곧 크게 이를 부수었다. 적의 무리가 낭패를 당하여 산에 올라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임하여 칼과 창을 고슴도치 털처럼 들이우고 있으니 관군이 올라갈 수가 없었다. 태조가 비장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치게 했더니 비장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바위가 높고 가팔라서 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를 꾸짖고 또 상황으로 하여금
휘하에 용감한 군사를 나누어 그와 함께 가게 했더니 상왕도 돌아와서 아뢰기를 또한 비장의 말과 같았다. 태조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가서 보겠다 하면서 이에 휘하의 군사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이 먼저 올라가면 너희들은 마땅히 뒤따라 올라올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말을 채찍질하여 함께 달려가서 그 지세를 보고는 즉시 칼을 빼어 칼등으로 말을 때리니 이때 해가 한낮이므로 칼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말이 한 번에 뛰어서 오르니 군사들이 혹은 밀고 혹은 더위 잡아서 따랐다. 이에 분발하여 적군을 냅다 치니 적군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반수 이상이나 되었다. 마침내 남은 적군까지 쳐서 이들을 다 죽였다. 태조는 평소에 인심을 얻었고 또 사졸들이 뛰어나게 날래었으므로 싸우면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주군에서 그를 구름과 무지개처럼 우러러 보았다. 태조가 서해도에 침구한 왜적을 해주에서 격퇴하다. 8월 왜적이 서해도의 신주, 문화, 안악, 봉주를 침구하니 원수 찬성, 양백익, 판계성부사, 나세, 지문하, 박보로, 도순문사, 심덕부 등이 패전하여 장수를 보내어 조전하기를 청하매 우왕이 태조와 문하평리 임견미, 변한열, 밀직부사 유만수, 홍징으로 조전하게 하였다. 원수 안열, 견미 등이 해주에서 싸우다가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장차 싸우려고 투구를 100수십보밖에 놓고 시험해 이를 쏘아 싸움에 이길까 못 이길까를 점쳐보았는데 마침내 3번 쏘아 모두 꿰뚫었으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을 알겠다 하였다. 해주의 동쪽 정자에서 싸우는데 싸움이 한창일 때에 넓이가 한 발이나 넘는 진창의 땅을 만났다. 태조의 말은 한 번 뛰어서 지나갔으나 따라간 사람은 모두 건너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우전으로 적을 쏘았는데 17번 쏘아서 모두 이들을 죽였다. 이에 군사를 놓아 이 형세를 이용하여 마침내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이 싸움에서 태조가 처음에는 대우전 20개를 가졌었는데 싸움이 끝남에 화살 3개가 남았다. 측근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두 왼쪽 눈초리를 쏘았다 하므로 측근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보니 다 맞았다. 남은 적군들이 험지에 의거하여 섭을 쌓아 스스로 튼튼하게 하였다. 태조는 말에서 내려 호상에 걸터 앉아 음악을 베풀게 하니 중 신조가 고기를 베어 술을 올렸다. 태조는 사졸들에게 명하여 섭을 불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 찼다. 적군이 곤경에 빠져서 죽을 힘을 내어 충돌하였다. 화살이 자리 앞에 있는 술병에 맞았으나 태조는 편안히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김사훈, 노현수, 이만중 등에게 명하여 이들을 쳐서 거의 다 죽였다. 이때 왜적이 우리나라 사람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이성계 만호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를 묻고 감히 태조의 군사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반드시 틈을 엿보고서야 들어와 침구하였다. 태조가 문돌이 위에 쥐 3마리를 활을 쏘아 떨어뜨리다. 우인열이 일찍이 태조를 저사에서 아련할 적에 태조가 서청에서 마주 앉았었는데 차양을 쳐다보니 쥐 3마리가 문미에 붙어 달아나는지라. 태조가 아이를 불러 활과 고돌이 3개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기다리니 쥐 1마리가 돌아와서 문미를 지나갔다. 태조는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기만 할 뿐이요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침내 이를 쏘니 쥐와 화살이 함께 떨어졌는데 과연 쥐는 죽지 않고 달아났으며
남은 2마리의 쥐도 또한 이와 같았다. 최영이 해풍군에서 외적과 싸워 패퇴하였으나 태조가 합세하여 물리치다. 신후 4년 무오 4월 외적의 배가 창량에 많이 모여 승천부로 들어와서 장차 서울을 침구하겠다고 성언하니 중앙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병위를 대궐 문에 배치하여 적군이 이르기를 기다리니 성중이 흉흉하였다. 박리의 군사로 하여금 성에 올라 망보게 하고 여러 군대에게 나누어 명령하여 동강과 서강에 나가서 둔치게 하였다. 판삼사사 최영에게 여러 군대를 통솔하여 해풍군에 진치게 하고 문하찬성사 양백연을 부장으로 삼았다. 적군이 이를 정탐해 알고서 최영의 군대만 부수게 되면 서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여러 진을 지나오면서 이를 버리고 다투어 보지도 않고 해풍으로 달려와서 바로 중군을 향하였다. 최영은 말하기를 국가의 존속과 멸망은 이 한 싸움에 결정된다 하면서 마침내 백연과 함께 전진하여 적을 쳤으나 적군이 최영을 쫓으니 최영이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날랜 기병을 거느리고 바로 나아가서 백연과 합세하여 쳐서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최영은 적군이 쓰러져 흔들림을 보고는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곁에서 적군을 치니 적군이 거의 다 죽었으며 남은 무리는 밤에 도망하였다. 태조가 서울에 많은 인명을 해친 범을 쏘아 죽이다. 8월 범이 서울에 들어와서 사람과 짐승을 많이 해치니 태조가 이를 쏘아 죽였다. 태조가 대규모의 병력으로 침입한 외적을 격퇴하니 한산군 이색 등이 시를 지어 치하하다. 신후 6년 경신 8월 외적의 배 500척이 진포에 배를 메어두고 하삼도에 들어와 침구하여 연해의 주군을 도륙하고 불살라서 거의 다 없어지고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은 것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시체가 산과 들판을 덮게 되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고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두껍기가 한 자 정도이며 포로한 자녀를 베어 죽인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서 지나간 곳에 피바다를 이루었다. 2, 3세 되는 계집아이를 사로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쪼개어 깨끗이 씻어서 쌀, 술과 함께 하늘에 제사 지내니 3도 연해 지방이 쓸쓸하게 텅 비게 되었다. 외적의 침구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우왕이 태조를 양광, 전라, 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삼아가서 외적을 정벌하게 하고 찬성사 변한열을 도채찰사로 삼아 부장으로 하게 하고 평리 왕복명, 평리 우인열, 우사 독일부, 지문화 박임종, 상의 홍인계, 밀직 임성미, 척산군 이원계를 원수로 삼아 모두 태조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군대가 나가서 장단에 이르렀는데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점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싸움을 이길 징조입니다 하였다. 외적이 상주에 들어와서 6일 동안 주연을 베풀고 부고를 불살랐다. 경산부를 지나서 사근내역에 주둔하니 삼도원수 백응념 등 9원수가 패전하고 박수경, 배연 두 원수가 전사하니 사졸로서 죽은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 적군의 세력이 더욱 성하여 마침내 함양성을 도륙하고 남원으로 향하여 운봉현을 불사르고 인월역에 둔치고서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이고는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성언하니 서울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태조가 천리 사이에 넘어진 시체가 서로 잇대어 있음을 보고는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편안히 잠자고 밥 먹지 못하였다.
태조는 안열등과 함께 남원에 이르니 적군과 서로 떨어지기가 120리였다. 극념등이 와서 길에서 태조를 뵙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태조가 하루 동안 말을 휴식시키고는 그 이튿날 싸우려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말하기를 적군이 험지를 짊어지고 있으니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싸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니 태조는 분개하면서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켜 의기를 내 대적함에 오히려 적군을 보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지금 적군을 만나 치지 않는 일이 옳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여러 군대를 부서를 정하여 이튿날 아침에 서약하고 동으로 갔다. 운봉을 넘으니 적군과 떨어지기가 수십리였다. 황산 서북쪽에 이르러 정산봉에 올라서 태조가 큰 길 오른쪽에 소로를 보고서 말하기를 적군은 반드시 이 길로 나와서 우리의 후면을 습격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빨리 갔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평탄한 길을 따라 진군했으나 적군의 기세가 매우 강성함을 바라보고서는 싸우지 않고 물러갔으니 이때 해가 벌써 기울었다. 태조는 이미 험지에 들어갔는데 적군의 기병과 예병이 과연 돌출하는지라 태조는 대우전 20개로서 적을 쏘고 잇따라 유엽전으로 적군을 쏘았는데 50여 개를 쏘아 모두 그 얼굴을 맞추었으되 시윗소리에 따라 죽지 않는 자가 없었다. 무릇 3번이나 만났는데 힘을 다하여 최후까지 싸워 이를 죽였다. 땅이 또 진창이 되어 적군과 우리 군사가 함께 빠져 서로 넘어졌으나 뒤미쳐 나오자 죽은 자는 모두 적군이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 이에 적군이 산을 의거하여 스스로 방어하므로 태조는 사졸들을 지휘하여 요해지를 분거하고 휘하에 이대중, 우신충, 이득환, 이천기, 원영수, 오일, 서언, 진중기, 서금광, 주원의, 윤상준, 안숭준 등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게 하였다. 태조는 쳐다보고 적군을 공격하고 적군은 죽을 힘을 내어 높은 곳에서 충돌하니 우리 군사가 패하여 내려왔다. 태조는 장수와 군사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말고삐를 단단히 잡고 말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태조가 다시 군사로 하여금 소라를 불어 군대를 정돈하게 하고는 개미처럼 붙어서 올라가 적진에 부딪혔다. 적의 장수가 창을 가지고 바로 태조의 후면으로 달려와서 심히 위급하니 편장 이두란이 말을 뛰게 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영공 뒤를 보십시오. 영공 뒤를 보십시오 하였다. 태조가 미처 보지 못하여 두란이 드디어 적장을 쏘아 죽였다. 태조의 말이 화살에 맞아 넘어짐으로 바꾸어 탔는데 또 화살에 맞아 넘어짐으로 또 바꾸어 탔으나 날아오는 화살이 태조의 왼쪽 다리를 맞췄다. 태조는 화살을 뽑아버리고 기세가 더욱 용감하여 싸우기를 더욱 급하게 하니 군사들은 태조의 상처 입은 것을 알 수 없었다. 적군이 태조를 2서너 겹으로 포위하니 태조는 기병 2어명과 함께 포위를 뚫고 나갔다. 적군이 또 태조의 앞에 부딪힘으로 태조가 즉시 8명을 죽이니 적군은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태조는 하늘의 해를 가리키면서 맹세하고 좌우에게 지휘하기를 겁이 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그래도 적과 싸워 죽겠다. 하니 장수와 군사가 감동 격려되어 용기 100배로 사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군이 나무처럼 서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적의 장수 한 사람이 나이 겨우 15, 16세 되었는데 골격과 용모가 단정하고 고우며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비할 데가 없었다. 흰 말을 타고 창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달려 부딪히니 그가 가는 곳마다 쓰러져 흔들려서 감히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군사가
그를 아기발도라 일컬으면서 다투어 그를 피하였다. 태조는 그의 용감하고 날랜 것을 아껴서 두란에게 명하여 산채로 사로잡게 하니 두란이 말하기를 만약 산채로 사로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기발도는 갑옷과 투구를 목과 얼굴을 감싼 것을 입었으므로 쏠만한 틈이 없었다.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투구에 정자를 쏘아 투구를 벗길 것이니 그대가 즉시 쏘아라 하고는 드디어 말을 채찍질해 뛰게 하여 투구를 쏘아 정자를 바로 맞히니 투구의 끈이 끊어져서 기울어지는지라. 그 사람이 급히 투구를 바루었으므로 태조가 즉시 투구를 쏘아 또 정자를 맞히니 투구가 마침내 떨어졌다. 두란이 곧 쏘아서 죽이니 이에 적군이 기세가 꺾여졌다. 태조가 앞장서서 힘을 내어 치니 적의 무리가 쓰러져 흔들리며 날랜 군사는 거의 다 죽었다. 적군이 통곡하니 그 소리가 만마리의 소 울음과 같았다. 적군이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므로 관군이 이긴 기세를 타서 달려 산으로 올라가서 기뻐서 고함을 지르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질러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켜 사면에서 이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크게 쳐부수었다. 냇물이 모두 붉어 6, 7일 동안이나 빛깔이 변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모두 그릇에 담아 맑기를 기다려 한참 만에야 물을 마시게 되었다. 말을 1600여 피를 얻고 무기를 얻은 것은 헤아릴 수도 없었다. 처음에 적군이 우리 군사보다 10배나 많았는데 다만 70여 명만이 지리산으로 도망하였다. 태조는 말하기를 적군의 용감한 사람은 거의 다 없어졌다. 세상에 적을 섬멸하는 나라는 있지 않다. 하면서 마침내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이내 웃으며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적군을 공격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물러와서 군악을 크게 울리며 나희를 베풀고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며 적군의 머리를 바친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여러 장수들이 싸우지 않은 죄를 다스릴까 두려워하여 머리를 조아려 피를 흘리면서 살려주기를 원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조정의 처분에 달려있다 하였다. 이때 적군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적군의 진중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아기발도가 태조의 진을 설치함이 정지한 것을 바라보고는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이 군대의 세력을 보건대 결코 지난날의 여러 장수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오늘의 전쟁은 너희들이 마땅히 각기 조심해야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아기발도가 그 섬에 있으면서 오지 않으려고 했으나 여러 적군이 그의 용감하고 날랜 것에 복종하여 굳이 청하여 왔으므로 여러 적의 괴수들이 매양 진현할 적마다 반드시 빨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았으며 군중의 호령을 모두 그가 주관하게 되었다. 이번 행군에 군사들이 장막의 기둥을 모두 대나무로서 바꾸고자 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대나무가 일반 나무보다 가벼우므로 먼 데서 운반하기가 편리하겠지만 그러나 대나무는 또한 민가에서 심은 것이고 더구나 우리가 꾸려 가져온 그전 물건이 아니니 그전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간다면 족할 것이다 하였다. 태조는 이르는 곳마다 민간의 물건은 털끝만한 것도 범하지 않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올라의 전쟁에 태조가 처명을 사로잡아 죽이지 않았으므로 처명이 은혜에 감동하여 매양 몸에 맞은 화살 흔적을 보면 반드시 목이 메어 울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종신토록 태조의 곁을 따라다니며 모시었다. 이 싸움에서 처명이 태조의 말 앞에 있으면서 힘을 다하여 싸워 공을 세우니 이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태조가 승전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오니 판삼사 최영이 백관을 거느리고 채붕과 자피를 베풀고
동교 천수사 앞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였다. 태조가 바라보고 말에서 내려 빨리 나아가서 제배하니 최영도 또한 제배하고 앞으로 나와서 태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공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니 태조가 머리를 숙이고 살해하기를 삼가 명공의 지휘를 받들어 다행히 싸움을 이긴 것이지 내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이 적들의 세력은 이미 꺾여 싸우니 혹시 만약에 다시 덤빈다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였다. 최영은 말하기를 공이여 공이여 삼한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 번 싸움에 있는데 공이 아니라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사양하면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우왕이 금 50냥을 내려주니 태조는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장수가 적군을 죽인 것은 직책일 뿐인데 신이 어찌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한산군 이색이 시를 지어 치하하기를 적의 용장 죽이기를 썩은 나무 꺾듯이 하니 삼한의 좋은 기상이 공에게 맡겨졌네. 충성은 백일처럼 빛남에 하늘에 안개가 걷히고 위엄은 청구에 떨침에 바다에 바람이 없도다. 출모견의 잔치에서는 무열을 노래하고 능연각의 집에서는 영웅을 그리도다. 병든 몸 교회 영접 참가하지 못하고 신시를 지어 읊어 큰 공을 기리네 하였다. 전 3사 좌사 김구용은 이 일을 화답하기를 적의 기세 꺾기를 우레처럼 하니 군사의 지휘가 모두 공에게서 나왔네. 상서로운 안개 퍼져나가 독한 안개를 없애고 서리바람 매서워서 위엄바람 도왔도다. 섬 오랑캐 간담이 떨어짐에 군용이 성대하고 이웃나라가 마음이 선뜩함에 사기가 웅장하네. 온나라 의관이 다투어 배하하니 삼한만세의 태평의 공이네 라 하였다. 성균 죄주 권근이 이를 화답하기를 삼천신하 마음과 덕이 모두 다 같은데 군율은 지금에 와서 모두 공에게 있도다. 나라 위한 충성은 밝기가 태양과 같고 적을 꺾은 용맹은 늠름히 바람이 나도다. 동궁은 빛나서 은영이 무겁고 배구전은 높다랗게 기세가 웅장하다. 한 번 개선함에 종사가 안정되니 마상에서 기공 있을 것을 이미 알겠네 하였다. 많은 군사가 태조의 군영에 모여들다. 고려의 말기에 관에서 군사를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여러 장수들이 각기 전모하여 군사를 삼으니 이를 패기라 명칭하였다. 대장 중에 최영, 변한열, 지용수, 우인열 등은 망녀와 사졸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욕설로 꾸짖어 못하는 말이 없었고 혹은 매질을 가하여 죽는 사람까지 있게 되니 휘하의 군사가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조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었으며 평상시에는 항상 눈을 감고 앉았었는데 바라보기에는 위엄이 있으나 사람을 접견할 적에는 혼연히 한 덩어리의 화기뿐인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하였다. 그가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홀로 휘하의 사람들을 예절로서 대접했으며 평생에 꾸짖는 말이 없었으므로 여러 장수들과 휘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였다. 태조가 동북면 도지휘사가 되어 임지로 떠나자 이색이 시를 지어 전송하다. 신후 8년 임술 가을 7월 태조를 동북면 도지휘사로 삼았다.
이때 여진 사람 호발도가 동북면의 인민을 사로잡아가니 태조가 그 도의 군무를 대대로 관장하여 위신이 본디부터 나타난 이유로서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게 하였다. 한산군 이색이 시를 지어 전송했는데 그 시에 송헌의 담기가 무신을 뒤덮으니 만리장성이 한 몸에 맡겨졌네. 분주하면서 몇 번이나 다사한 시기를 지냈던고 돌아오면 함께 태평한 날을 즐길 것이네. 지금은 대세가 종사에 관계되는데 하물며 이 선봉은 귀심 같으매랴. 양조에 같이 벼슬 함에 정이 얕지 않으니 다만 시유를 지어 가는 것을 전송한다 하였다. 태주가 단주에 침입한 호발도를 격퇴하고 변방을 평안히 할 계책을 올리다. 신우 9년 계해 8월 호발도가 또 와서 단주를 침구하니 부만호 김동불화가 외적과 내응하여 재화를 다 가지고 고의로 뒤에 있다가 짐짓 적에게 잡히었다. 상만호 육여와 청주 상만호 황희석 등이 여러 번 싸웠으나 모두 패전하였다. 이때 이두란이 모상으로 인하여 청주에 있었는데 태조가 사람을 시켜 불러 이르기를 국가의 일이 급하니 그대가 상복을 입고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상복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 두란이 이에 상복을 벗고 절하고 울면서 하늘에 고하고 활과 화살을 차고 태조를 따라갔다. 호발도와 길주평에서 만났는데 두란이 선봉이 되어 먼저 그와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태조가 조금 후에 이르렀는데 호발도는 두꺼운 갑옷을 3겹이나 입고 붉은 털옷을 껴입었으며 흑색 암마를 타고 진을 가로막아 기다리면서 속으로 태조를 깔보아 그 군사는 남겨두고 칼을 빼어 앞장서서 달려나오니 태조도 또한 단기로 칼을 빼어 달려나가서 칼을 휘둘러 서로 쳤으나 두 칼이 모두 번뜩이면서 지나쳐 능히 맞히지 못하였다. 호발도가 미처 말을 타기 전에 태조가 급히 말을 돌려 활을 당겨 그의 등을 쏘았으나 갑옷이 두꺼워 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지라 곧 또 그의 말을 쏘아 꿰뚫으니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호발도가 땅에 떨어졌다. 태조가 또 그를 쏘려고 하니 그 휘하의 군사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를 구원하고 우리 군사들도 또한 이르렀다. 태조가 군사를 놓아 크게 적군을 쳐부수니 호발도는 겨우 몸을 피해 도망갔다. 태조가 이로 인하여 변방을 편안하게 할 계책을 올렸는데 그 계책은 이러하였다. 북계는 여진과 달단과 요동, 심양의 경계와 서로 연해 있으므로 실로 국가의 요해지가 되니 비록 아무 일이 없을 시기일지라도 반드시 마땅히 군량을 저축하고 군사를 길러 뜻밖의 변구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거주하는 백성들이 매양 저들과 무역하여 날로 서로 가까워져서 혼인까지 맺게 되었으나 그 족속이 저쪽에 있으므로 유인해 가기도 하고 또는 향도가 되어 들어와 침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되므로 동북면 한 방면의 근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전쟁에 이기고 이기지 못한 것은 지리의 득실에 달려 있는데 저들 군사에 점거한 바가 우리의 서북쪽에 가까운데도 이를 버리고 도모하지 아니하니 이에 중한 이익을 가지고 멀리 우리의 오읍초, 갑주, 해양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유인해 가기도 하고 지금 단주, 동로올의 땅에 뛰어들어와서 사람과 짐승을 노략질해가니 이로써 본다면 우리 요해지의 지리 형세는 저들도 진실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신이 방면의 임무를 받고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삼가 변방의 계책을 계획하여 아뢰옵니다. 외적을 방어하는 방법은 군사를 훈련하여 일제히 적군을 공격하는 데 있는데
지금은 교련하지 않은 군사로서 먼 땅에 흩어져 있다가 도적이 이르러서야 창황이 불러 모으게 되므로 군사가 이르렀을 때는 도적은 이미 노략질하고 물러가 버렸으니 비록 뒤따라가서 싸워도 그들이 기와 북을 익히지 않았으며 치고 찌르는 것도 연습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군사를 훈련하는 데 있어 약속을 엄하게 세우고 호령을 거듭 밝혀서 변고를 기다려 군사를 일으켜 일의 기회를 잃지 마옵소서. 군사의 생명은 군량에 매여 있으니 비록 100만의 군사라도 하루에 양식이 있어야만 그제야 하루의 군사가 되고 한 달의 양식이 있어야만 그제야 한 달의 군사가 되니 이는 하루라도 식량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의 군사는 예전에는 경상도, 강릉도, 교주도의 곡식을 운반하여 공급하였으나 지금은 도내의 지세로서 이를 대체시켰는데 근년에는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공사가 모두 고갈되었고 게다가 놀고 먹는 중과 무례인이 불사를 핑계하고서 함부로 권세 있는 사람의 서장을 받아서 주군에 청탁하여 백성들의 한 말의 쌀과 한 자의 배를 빌린다고 하고는 섬이나 심장으로서 거둬들이면서 이를 반동이라 명칭하여 바치지 아니한 비처럼 징수하여 백성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었으며 또 여러 아문과 여러 원수들의 보낸 사람이 떼를 지어다니며 기식하여 백성의 피부를 벗기고 골수를 쳐부수니 백성이 고통을 참지 못하여 처소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십상 팔구이니 군량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원컨대 모두 이를 금단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소서. 또 도내의 주군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서 땅이 좁고도 척박한데 지금 그 지세를 징수하는 것이 경지에 많고 적은 것은 묻지도 않고 다만 호에 크고 작은 것만 보게 됩니다. 화령은 도내에서도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모두 이민의 지록인데도 그 지세는 관청에서 거둘 수가 없게 되어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이 균등하지 못하고 군사를 먹이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니 금후로는 도내의 여러 주와 화령의 한결같이 경지에 많고 적은 것으로서 세를 부과하여 관청과 민간에 편리하게 하소서. 군사와 백성이 통속되는 것이 없으면 위급한 경우에 서로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써 선왕의 병신년의 교지에 삼가로서 1호를 삼아 100호로서 통솔하고 통주를 수영에 예속시켜 사변이 없으면 삼가가 상번하고 사변이 있으면 다 함께 나오고 사변이 급하면 가정을 모두 출동시키게 하였으니 진실로 좋은 법이었습니다. 근래에는 법이 폐지되어 통속된 것이 없으므로 매양 군사를 징발할 적엔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산골짜기로 도망해 숨으므로 불러 모으기가 어려우며 지금 또 가물어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더욱 이산되었는데 저들은 금전과 곡식으로서 미끼를 삼아 불러들이고 군사를 몰래 거느리고 와서 노략질하여 돌아가니 한 지방의 곤궁한 백성이 이미 항심도 없는 데다가 또 모두가 잡류이므로 저쪽과 이쪽을 관망하다가 다만 이익만을 따르게 되니 실로 보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원컨대 병신년의 교지에 의거하여 다시 군호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통속이 있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매게 하소서. 백성의 기쁨과 근심은 수령에게 매여 있고 군사의 용감함과 겁내는 것은 장수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의 군현을 다스리는 사람은 권세 있는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세력만 믿고 그 직무는 근신하지 아니하여 군대는 그 물자가 모자라게 되고 백성은 그 직업을 잃게 되어 호구가 소모되고 부고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청렴하고 근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공정하게 선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호라비와 호러미를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게 하며 또 능히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서 국가를 방어하게 하소서.